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는 북왕국 이야기였어요. 같은 시기에 남쪽, 남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답이 됩니다. 바로 같은 시기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북왕국을 막 달려가고 있을 때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북왕국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군데군데 남왕국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왔느냐? 대부분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 당시에 굉장히 밀접하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북쪽과 남쪽은 원수처럼 지냈고요. 종교도 완전히 달라요. 아합 왕 때는 북쪽이 완전히 바알 세상이 됐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교도의 신앙인 바알 신앙이 주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그래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합 왕 때에 북쪽과 남쪽 왕국은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아합 왕 때에 북쪽과 남쪽 왕국이요,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북왕국 아합 왕의 딸이,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였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요.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뭐 평소에도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수시로 왕래하고 또 뭔가 전쟁이 나고 그러면 같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함께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쪽에서는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다 쓸려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쓸려나가는 와중에 제가 따로 언급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남쪽 왕국에게까지 이어지는데요. 예후가 그 북왕국의 요람왕, 자기가 모시던 그 요람왕을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왕을 죽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필 예후가 요람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남왕국 아하시야 왕이 북왕국에 와 있었어요. 이 아하시야 왕은 남쪽으로 시집온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예후가 북왕국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렇게 청산해 갈 때 남왕국 그 유다의 왕 아하시야 왕이 같이 있으면서 예후에게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아하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남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끔찍한 권력 다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문장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 아들이 지금 북쪽에 갔다가 북쪽에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모든 사람들, 그 바알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때 그 아하시아가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 북쪽에 가서 같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 악명 높은 북왕국의 아합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집 와가지고 이미 남쪽에서도 그 바알신의 그런 어떤 교리와 그런 종교와 제도를 막 남쪽에다가 끊임없이 이미 그렇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그 예후, 그 북쪽을 지금 청산하고 있는 예후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남왕국에 있었던 왕족들을 모두 숙청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갑작스럽게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그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순서가 있어요. 왕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가문의 혈연 관계에 따라서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달랴가 다음 순서가 될 사람, 아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숙청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남유다의 왕족들, 사실은 다 다윗의 자손들이죠. 그 다윗의 자손의 뭐라 그럴까요? 대를 끊어버리기 위해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요. 아달랴가 자신이 권력을 잡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는 거죠. 여왕. 그렇게 남유다의 권력을 잡고 6년 동안 남유다를요 완전히 엉망으로 만듭니다. 왕비였을 때도 그 바알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알게 모르게 남쪽에다가 많이 퍼뜨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계속 그러한 것들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의 아합 왕 때의 북왕국처럼 자기가 어릴 때 그 북왕국에서 경험했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이교도의 문화, 그 우상의 문화, 그거를 남유다에 고스란히 그러한 것들을 심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안 그래도 그전부터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북왕국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숨고 또 겉으로 그런 것들을 내색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어져 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앞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탄이, 마귀가 이 아합의 가문을 통해, 특히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을 통해 그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대를 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끊기는 것만은 막고 새로운 어떤 희망들을 이어가게 되지만, 아달랴가 다스렸던 그 6년 동안 남유다는 완전히 신앙적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자, 그렇게 남쪽에서는요, 아달랴가 바알의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와중에 남유다 왕국에서도, 남왕국에서도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개혁의 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아달랴의 폭정과 우상숭배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항하는 남왕국의 개혁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현재를 위한 개혁과 미래를 위한 개혁이에요. 첫 번째, 현재를 위한 개혁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건 여호야다인데요,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바알 신앙에 무릎 꿇지 않았던,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던 그 아달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여호야다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아달랴의 그런 만행을 견딜 수가 없어서요, 결국 그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군대가 동원되고 결국 아달랴를 죽이는 그러한 어떤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결국 그 백성들의 민심이 들끓고 군대들이 막 동원이 되면서 결국 측근들이 또 배신을 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들을 회유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아달랴를 고립시키면서 결국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바알의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 6년이면요 과거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좀 다른데요, 과거에는 나이 60만 돼도 장수했다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대부분 50 넘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한 기간에, 그러한 어떤 수명의 그러한 어떤 개념 가운데서 6년이라는 시간은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입니다. 어떤 나라의 독재자가
10년을 넘게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 폐해는요, 뿌리 깊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달랴가 그 6년 동안 7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남유다 왕국에서 사람들에게 심어준 그 나쁜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그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 밖에서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바른 신앙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바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똑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신앙이라고 그러면 그저 이렇게 믿는 거,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잘 믿어, 굳건하게 믿어, 의심 없이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그렇게 그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가장 높은 가치관, 가장 깊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저 나 예수님 믿어, 아멘,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 신앙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나라가 됐건 어떤 단체가 됐건 교회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올바른 것들을 위해서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바른 방향이 어딘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길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은 뜨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지만 얼마 못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위해서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에 가장 먼저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너 신앙이 있어 없어, 신앙이 강해 약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신앙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더 뜨겁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전도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위한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는 멀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연결해서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눈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뭐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헷갈리죠. 뭐 여호야다, 아하시야, 여호세바 뭐 헷갈립니다. 뭐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북쪽에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일 때 같이 죽었던 남쪽 왕 아하시야가 북쪽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는 그 엄마인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숙청했잖아요. 그 와중에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한 명을 아마 아주 어렸던 모양이에요. 그 아들을 숨겨가지고 그 피바람 가운데서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숙청을 할 때는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아들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하시야의 아들인 요아스를 그 아하시야의 누이가 숨겨주게 됩니다.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군대들이 동원되고 모든 곳에서 왕족들이 막 죽어나갈 때에 그 어린 요아스를 숨겨두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아스가 나중에 개혁의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면 요아스가 결국 어린 나이지만 그때 나중에 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개혁은요, 현재를 위한 개혁보다는 간단합니다. 현재를 위한 개혁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복잡하고. 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은 그것보다는 쉬워요. 간단해요. 쉽다기보다는 간단하죠. 그런데요, 간단한데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미래를 위한 개혁은요, 바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위한 개혁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선 다른 게 없어요. 결국 어떤 사람을 우리가 키워 놓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야구 좋아해서 관심 있게 봅니다만 프로야구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 당장은 잘 못하는데도 어떤 신인들을 데려와가지고 경기에 이렇게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어쩔 때는 아니 저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데려와가지고 저렇게 경기에 출전해서 너 때문에 졌잖아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독들이요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 어떤 선수들을 계속 밀어주고 세워줍니다. 팬들이 볼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당장 1승이 아쉬운데, 올해,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한국 시리즈 가고 우승해야 되는데, 아니, 한 경기를 저렇게 망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한 2, 3년, 몇 년 후에 보면요, 내가 욕했던 그 신인 선수가요,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 쓸모없다고 미래를 위해 그 선수들에게 투자하고 그 선수들을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 팀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내년, 내후년 하루아침에 1등 팀도요, 미래가 없으면요, 몇 년 만에 하루아침에 꼴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율법과 법률, 제도를 만들어도요,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제도, 법률을 운영하는 게 다 사람이잖아요. 그거 안 지키려고 작정하면요, 도망갈 길, 피할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현실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제도, 법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왜 국가를 운영하는데 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왜 아낍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온 국민이 학원에다가 갖다 바치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공교육에 쏟잖아요?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세금을 내가 많이 내서 공교육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사교육에서 내 자식만을 위한 교육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때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사람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들이 다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미래를 위한 개혁,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바른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전도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데려오면 뭘 가르치고 어떻게 키울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60 넘은 권사님이 주일학교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전도사가 가르치는 거, 부목사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 현실의 오늘날 세상의 어떤 학문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됩니까? 나이 든 분들이 자기 어릴 때 배운 그 지식을 지금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 학문이 의미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 초등학교 애들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니 요새는 이런 거를 배워? 와, 난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요새는 중학교 때 이거를 배운다고?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으면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그런 것들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워가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바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앞당겨서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이 됐건 교회가 됐건 뭐 어느 단체나 나라가 됐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개혁의 길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미래를 위해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지금 바른 신앙을 세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바른 사람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가정의 삶 가운데서 또 이 나라의 그러한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